오늘 제가 부흥회를 이제 많이 다녔잖아요. 한 15년 부흥회 다녔는데, 부흥회를 가면 첫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네요. 네, 그럼 몇 분 없어서 여기 앞에 선풍기를 이번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우면 선풍기를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아버지,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심령마다 전국에서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주님의 길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셔서 모든 육체니까 그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자,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부어줘요. 나에게.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내가 은혜 받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복을 받는데 또 그 사람 복을 받아도 우리가 축복할 일인데 내가 복을 받으면 참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곧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주님이 보시고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언을 하기 원하고 또 환상을 보기 원하고 또 꿈을 꾸기 원하고 설교자는 설교 잘하기 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잘하기 원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누구를 섬길 때는 또 섬기는 걸 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32살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7, 8년 세월을 이렇게 주님과 이제 목회 사역을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어요. 달려오게 하셨는데 제가 시집을 오니까 29살, 26살에 시집을 왔는데 3년 동안은 제가 부평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로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주일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하루에 내가 이제 30분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집에서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는 이 정도.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라서 저녁에 가고 이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3년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평의 아파트 이제 팔아서 이 마포로 이사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 여기 있는 한옥집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은 이게 또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부평에 아파트 팔고 일로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평의 현대아파트 28평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이 마포의 한옥집을 22평 되는 한옥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전도사님이기도 하겠지만
어머니가요, 좀 이렇게 호랑이세요. 호랑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엄마가 호랑이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서운할 게 없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엄마가 호랑이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세요. 그래서 이게 호랑이는 뭐예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고, 서 그러면 서야 되고, 집 팔아 그러면 팔아야 되고, 집 사 그러면 사야 되고, 이사 와 그러면 와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냥 두 말도 아니에요. 두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고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했어요. 이사 와라 그러고 이사 오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다 이사 오려고 하니까 교회 바로 옆집에 교회 집사님이 한옥집을 살았는데, 그 집사님이 마침 또 그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담벼락 옆에 한옥집을 갖다 우리가 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까워야 맨날 와서 기도하니까. 교회 바로 담벼락 옆에 한옥집을 사게 하셨어요. 사서 이사를 왔더니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빨간 손, 막 파란 손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수세식을 썼잖아요. 한옥집을 왔더니 재래식 화장실. 또 불도 또 빨간 불이야, 화장실 불이. 그래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면 빨간 손, 파란 손. 어렸을 때 그 두려움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한 3년 간호집에 살았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옥집이다 보니까 쥐가 많은 거예요. 쥐가 많아가지고 쥐가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니까 제가 쥐만 보면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시는 집사님이 쥐를 잡아주겠다고 우리 집에다가 쥐약을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쥐약을 놨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봤더니요, 쥐들이 비틀비틀하면서 죽어가는데, 우리 그 재래식 부엌에 그 부뚜막 막 거기를 아주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세숫대야를 갖다가 엎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사님을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집사님, 저 세숫대 안에 제가 쥐를 잡아놨어요. 이런 집에 살았다니까요. 이런 집 3년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 안 하면 그 꼴을 못 봐요. 아주 교회 전도사님이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지 성도를 보지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냐 이러셨어요. 성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성도 취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집을 오니까 우리 교회 가면 성도들을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만 방언을 못하고, 나에게 집을 파신 원집사님이 계시는데 원집사님하고 저만 둘이 방언을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끼리끼리 친하잖아요. 끼리끼리. 나도 방언 못 받아가 눌리는데 그 집사님이 방언 못 받으니까 서로 절친이 된 거예요. 절친이 돼서 방언 못 받아도 괜찮아, 우리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저는 우리말로도 기도 잘해요, 이러면서 둘이 했어요. 그러다 하루가 집사님이 저한테, 저가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님, 우리 대한스도원에 방언을 받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방언 받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그 집사님과 둘이 대한스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성전에요, 아무도 없어. 둘이 앉아가지고,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요, 주여 방언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둘이 맹성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자기도 못 받아놓고 내 등을 얼마나 때리는지, 자기도 못 받아놓고 받았으면서 때리면 그런가 보다잖아요. 자기도 못 받아놓고 내 등을 얼마나 후려치는지요. 막 방언 받게 달라고 내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도 그냥 어르신이니까 참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둘 다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기 밖에 가면 회개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바위에 가서 회개하면 방언이 터진대 그래요. 어머 집사님, 우리 거기 가요. 그래가지고 그 회개바위를 찾아갔어요. 회개바위 가가지고 또 회개하면 방언 준다 해서 막 또 막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회개바위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둘이 맹성맹성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저 산에 올라가면 응답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방언에 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우리 응답바위 가요 했더니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산 위에 그 응답바위가 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스티로폼을 또 놓고서요 주여 방언을 달라고 응답 받는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받았어요. 그래서 3일을 이제 거기서 계속 응답바위 회개바위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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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방언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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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분이 또 할렐루야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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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데 또 아버지 하다 받았다. 어떤 사람 아버지. 그 또 아버지를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3일 동안 아버지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시냐 불러 하다 또 받았대요. 불러.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요 마당을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받고 싶은지 불러 진짜 불러로 노래라고 다녔다니까요. 불러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결국엔 3일을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집사님이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나 봐. 방언을 꼭 다 주시는 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우리말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세요. 그 집에로 돌아왔어요. 못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모함을 알아요.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요 2시에 설교를 하시면 예배가 4시에 끝날지 3시는 말도 안 되고 4시에 끝날지 5시에 끝날지 6시에 끝날지 그냥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0시 반부터 예배들이 12시에 끝나잖아요. 그 국수로 점심을 먹어요. 그 2시에 예배를 앉으면은 4시에 끝날지 5시에 끝날지 어떨 때는 저녁을 먹고 7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까지 설교하셔가지고 저녁을 먹고 바로 저녁을 못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집에를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가지고요 막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죠. 다 기도받으래요. 그럼 성도들이요 한 줄로 쭉 앉아서 줄을 서요. 그러면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데이트를 3년 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저의 기강을 잡아야 되잖아요. 며느리가 될 거니까 저의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데이트할 때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나왔잖아요. 나왔더니 그래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성령님이 그 은혜가 온다고 그때 기름 부음이라 나눴었어요. 성령님이 또 역사하신다고 또 기도 받으래요. 그래서 줄을 쭉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받아요. 잊을 수 없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너한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대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교회에 상률이 보러 오니 예수님 보러 오니 성령님이 지금 너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말로 답변을 못하고요 마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제가 정말 대답을 했어요. 상률 씨 보러 오지요 이랬어요. 속으로 정말 주님께 성령님이 물어본다고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령님이 너한테 물어본대요. 상률이를 보러 오냐 너가 주님 만나러 교회로 오냐 물어보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상률씨 보러 오지요 이랬었어요. 제 믿음이 이제 제 믿음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보러 교회 오지 않고 내 사랑하는 연인을 보러 교회 오는 것도 뭐 우리 주님은 다 아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냥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왔더니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매일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잔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혼도 엄청 많이 들어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플러스 혼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 시집살이를 한 거잖아요. 시집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그게 있잖아.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아들을 둘 키웠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 나중에 장가 보내면 며느리 2명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않고 절대 혼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지금 6년 전에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혼난 적 있나? 제가 한 번도 제 기억에 혼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거나 제가 그러질 않아. 왜냐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다 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제가 잔소리 안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모르겠어요. 집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나. 근데 또 하나님이 아시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하루는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매일 하나님 할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이제 그랬는데 저 엄마가 우리 와이프 자기 아내에게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면 참 내가 놀라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내가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 이게 있으니까 며느리에게 편안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모습을 줘요. 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애들이 2명인데 3살 1살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저녁에 9시가 되면 애들 둘을 자라 둘 다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에 잠을 재우려고 낮잠을 막 자려고 그러면 깨우는 거예요. 낮잠 못 자게 하고 9시만 되면 자라 해놓고 애들을 둘을 재워놓고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말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 순서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순서예요. 순서를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제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국회의원들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국회의원들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제가 6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6시간씩 우리말로 방언 못 받았으니까 우리말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6시간을 거짓말 안 하고 졸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너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아가지고 9시만 되면 자라 애들 재워놓고요. 9시에 그 기도실에 가서 성경책 하나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뭐 기도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혼내서 야단쳐서 드렸던 그 기도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이제 즐거움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주일날 이제 2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통성 기도 주여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르륵 꼬부라지더니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나왔어요. 쎄쎄쎄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쎄쎄쎄쎄쎄쎄쎄 방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방언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눌렸는데 방언을 받았으니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 마당에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2개가 있었는데 볼일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방언이 또 나오나 확인하려고 예배가 끝나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서가지고요 거기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쎄쎄쎄쎄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그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방언 받았어요. 그때 방언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쎄쎄쎄쎄 막 했더니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의 짝꿍 그 원양순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은 방언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손만 얹으면 방언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꼬부라져요. 그래서 방언을 받을 때 또 혀가 꼬부라지면서도 받지만 안 꼬부라지고도 또 방언을 받아요. 얼마 전에 동네에 사는 집사님이 겟세마네 우리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제 문 앞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때 인사를 하시면서 사모님 제가 방언의 역사 못 받았는데 사모님이 금요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 주시는데 사모님이 머리에 손 얹고 절을 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가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더니 입에서 방언이 이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국에 부흥회 다녔잖아요. 부흥회 다니면서 또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방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또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부흥회 갔을 때는요, 이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방언 못 받은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100% 다 받을 때까지 제가 안 끝냈다니까요. 막 12시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 다 방언 사역을 해가지고 다 받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언에, 지금도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이 목요 집회, 금요 예배 또 상담 시간에 계속 오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저도 방언의 은사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딴수기도 해드렸더니 또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을 방언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쉽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공개하려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언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냥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그런 방언 사역을 할 때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이제 좀 성도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며느리라도 기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성도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목이 쌩쌩해가지고 전도사님 이러면 바로 혼나요.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니?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깨꼬리 같으면 큰일 나요. 다 쉬어가지고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이래야 돼.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래야지. 뭐 낭낭한 목소리로 아버님 진지 드세요 이러면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니? 기도에 대한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런 호랑이 같은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하는 어머니, 기도 안 하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이제 또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 모든 게 나에게 양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와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또 받고 또 이렇게 목회를 또 해나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밤마다 이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저녁 6시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계속 기도를 했어을 한 3년을 또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 때가 되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대한소원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리고 3일을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를 갑자기 왜 개척하냐고 이제 제가 막 또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막 밤에는 막 상가산, 뭐 청계사 이런 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철야하고 막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얼굴만 보면 기회만 되면 그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당신은 장로 되는 거 나는 집사 되는 게 내 꿈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6개월을 제가 반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아침에 방걸레로 방을 닦고 있는데요. 갑자기 평상시에 듣지도 않는 극동방송 들어야지 이러면서 극동방송 전원을 누른 거예요. 내가 틀면 극동방송 나와요, 오디오가. 극동방송 그냥 눌렀는데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남자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도 그 프로가 뭔지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에게 대학교 졸업장을 따주게 해주고 싶은데 일반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신학대학을 가서 졸업장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 남편 목사되라고 신학교에 보내준 게 아니라 이제 졸업장 받으라고 신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4년제를. 보내줘서 이 집사님이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아모레 화장품을
그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아모레 화장품을 장사를 해가지고 남편의 뒷바라지라고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둘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그 4년이 돼서 이제 졸업대가 됐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우리 남편 졸업장 받는다 하면서 좋아했잖아요. 그 졸업장을 딱 받고 나니까 남편 집사님이 내가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 나 목사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반대를 그냥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든지 나랑 이혼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택해 그런 거예요. 택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8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 집사님이 8개월 동안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안 하고 집에 쉬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교통사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다시 아모레 화장품을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남편을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이 먼저 안 갔을 텐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있어가지고 남편을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남편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교회 일을 두 배로 한다는 거. 2배로 해서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에서 아주 굳은 일은 그 집사님이 다 맡아서 한다는 그 얘기를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걸레질하다 걸레를 멈추고 스피커에 가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얘기. 그래서 제가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 가부되면은 혼자 못 살지. 우리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키워. 그러면서 이제 내 남편이 먼저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내가 반대하지 말아야지. 전 극동방송 간증 하나에 제가 이렇게 깨졌어요. 깨졌는데 사람이요. 며칠 지나니까요. 이 감정이 또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고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흰옷 입은 천사가 제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땅바닥, 흙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봉고차 위에 가서 기도받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봉고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꿇었더니 그 흰옷 입으신 분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 느낌이 요 손가락 같아요. 이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가른말을 타고요. 그려요. 그러면서 당신은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왼쪽으로 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목회자의 길인데 당신은 꼭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꿈에. 그래서 제가 꿈에 그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놀랬죠. 놀래서 깼는데 깨고 나니까 그 꿈에 제가 마음을 다 이제 정리했어요. 저번에 그 간증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셔서 목사님 목회하는 거 그만두라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또 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당시 목사 그만해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한 30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 길 왔잖아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여기 왔고 또 오늘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또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또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나니까 마음에 그냥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아지는 거.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은혜.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능력, 오직 은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자꾸 오직이란 단어가 생기면서 맞아, 오직 주님밖에 없지. 주님 목회일 오직 기도밖에 없어. 오직 성령밖에 없어. 그러면서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항상 마음에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능력. 이거를 제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서 막 이렇게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막 집이 다 잠기고 지진이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말세에 일어나는 기후의 어떤 징조가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성전에 작년 우리 2월 달에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도 안 했을 때 그냥 여기 세면바닥일 때도요, 마음에 새성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야지, 기도를 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여기다가 간이의자를 구해가지고 갖다 놓고 오디오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요, 공사 중일 때도 이 성전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공사 그냥 세면만 발라졌을 때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 왼쪽에 저쪽에서 제가 의자 하나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 스크린이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스크린이 이만한 스크린, 이거보다 사실 더 크죠. 대형 스크린이 제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대형 스크린이 보여서 제가 기도하다가 컴컴한데 작은 불 하나 켜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눈이 환해지면서 이 자리에 대형 스크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시는 그 성화, 그 사진이 그 스크린에서 보였어요. 스크린에 보여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니까. 아니 지금 인테리어도 안 된 이곳에서 공사 중에 기도하는데 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바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시는 그 환상이 이렇게 칼라로 보이나. 그러고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게 또 풀면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그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시고 겟세마네 그 기도의 동산의 주님처럼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은 길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집. 근데 24시 열어야 되겠다, 24시. 그래서 제가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 이렇게 기도 중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짓고 그때 이제 현수막을 이제 성전 짓자마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또 우리 마포 길고의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또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 24시간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더니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는 뜻에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마포 길교회 구독 안 눌러온 분 계시죠? 네, 예배 후에 길교회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로 이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주셔야지. 그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3일 휴가 내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다 갚은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저 월세 원래는 자물통이 있었어요. 자물통은 달았는데 거기다 종이를 껴넣었어요. 문 안 잠궈지게 휴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안 잠기게 하고 배터리 다 빼버리고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이 성전은 24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기도불을 켜놓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갔는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주일날 밤에 12시에 이제 성도 주일날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내려와서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 피곤하니까 이제 성도들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있으니까
나도 이제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2시까지 기도하고 올라갈까? 12시인데 올라갈까? 고민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고민해요, 안 해요? 더 할까? 그만할까? 막 늘 여기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날도 2시까지 더 기도할까? 12시까지 할까? 그만할까? 하다가 이 육신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주일이고 피곤하고 성도도 다 갔는데 올라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도 음악을 딱 틀고 6층이 제 방이 있어요. 6층으로 가려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저 뒤에 청년 한 명이 와서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이 기도하러 왔나 보다 하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고 처음은 청년인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모르는 분이 와 있으니까 어머 성도님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인데 기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몇 시까지 기도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모님 커뮤니티에 겟세마네 기도의 집 24시 한다 그래서 일 끝나고 밤에 12시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이 저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 기도할 건데요. 그랬더니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 기도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형제님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다시 이제 발걸음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2시까지 할까 말까 했더니 하나님은 저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를 더 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 소리가요. 똑같은 내 방언인데 왜 그날 막 방언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기도가 내 귀에 너무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눌렀어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이거 녹음해가지고 우리 가족톡에다 올려야 되겠다.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제가 음성 녹음을 눌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들어봤더니 하나도 은혜 안 돼. 똑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내 귀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2시가 됐는지 3시가 됐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3시가 돼서 저 기도 마치고 간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막 녹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서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어요. 가라고. 그랬더니 형제가 사모님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밤부터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와서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려고 하니까요. 기도에 불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그 형제는 저기서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저 안에 기도에 불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형제가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처음 보는 저 형제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형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불씨를 넣어주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아름다워가 녹음을 했잖아요. 녹음을 하면서 3시가 됐는데 3시가 됐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에 취해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그 형제 갔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기도의 집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천사 같은 저 형제를 보내셔서 나에게 기도의 불씨를 넣어주셔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군요. 내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밤 12시만 되면 항상 흰 와이셔츠를 입고 교회를 딱 오는 거예요. 오면서 저 뒤에서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면 일어나서 기도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질 않고 항상 무릎 꿇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3시간은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형제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루는 저한테 사모님 토요일 날 제가 상담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날 그래요. 3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더니 그 형제가 사모님 저희 아버지는 재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벌. 그래서 요즘에 사기꾼이 많잖아요.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재벌입니다. 그러는데 이거 뭐야? 이 생각이 들죠. 재벌이 왜 날 찾아오겠어요? 재벌이.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만 대면 사모님이 아실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도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러냐고. 무슨 상담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시면서 이제 빌딩을 2채인가 3채인가를 이렇게 물려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한대요. 직업이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빌딩을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세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본인이 1년 11조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1년 11조를 한 번에 드리는데 자기는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교회에 1년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년에도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여기 와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마포 길교회에 1년 11조를 드려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 11조가 한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하기선 사모님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기선 사모님 가끔은 저한테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 통화를 하다가 사모님 요즘에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이렇게 11조를 한대요.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갑자기 고성으로 사모님 그러시더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영적으로는 사모님이 고단수인데 사람 보는 거는 내가 고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 말 믿지 말고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처음 인상도 너무 좋고 40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형제의 모습 봤잖아요. 그런 형제를 보니까 그냥 100%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100% 믿어지는데 또 그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하루는 형제가 이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통장으로 9,200 몇십만 원, 몇만 원 하여튼 통장으로 저희 교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더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은혜와 또 간증과 그리고 역사와 기적을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빚없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천사를 보내주시더니 저에게 기도에 불을 넣어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이렇게 딱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딱 시작하는데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음을 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또 재정의 은혜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얘기했더니 저 성도들이 다 피곤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와서 밤마다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또 하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저는 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길교회에 선교 통장을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니 교회 통장이 있는데 길교회 선교 통장을 왜 만들지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길교회 선교 통장을 만들어라. 길교회 선교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헌금들을 이렇게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 또 이제 외국에 교회 세우고 또 어려운 일에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쓰라는 그런 감동을 그냥 그날 기도 중에 주님이요 그냥 이렇게 그 선교 통장을 만들으라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제가 바로 이 A4 용지 하나를 저기서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볼펜을 주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교회 선교 통장을 만들으래요. 커뮤니티에 올리래요. 그러니까 이거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또 글을 잘 써. 그래서 글을 그 자리에서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에 성경을 보내주시면 네, 미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렸어요. 올리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 8시에 막 밤에 나는 막 그때 그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하는데 막 꿀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막 당신 누구 아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당신 정말 모르는 사람이냐. 하도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모르는 사람, 연락처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눈도 안 뜨고 아우 내가 좀 꿀잠 자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침에 잠을 깨우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누워서 눈도 안 뜨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선교 통장에 6천만 원을 누가 헌금을 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안 떠져.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머. 아니 누가 6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도 와도 눈이 떠지는데 6천만 원은 떠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3일 뒤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만났더니 이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8천만 원을 하기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서원을 하셨었대요. 서원했는데 2천만 원은 그때 당시 했는데 6천만 원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좀 힘든 상황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6천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회에 저녁에 한 며칠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얼굴만 잠깐 봤어요.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6천만 원을 마포 길교회에다가 드려라.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은혜는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들어온 거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뵈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 이 마음에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에게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라면, 내가 사모라면 내 마음속에 그래도 육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항상 영에 속한 성령에 이끌려 인도받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사실 누굴 따라가냐면 목사님의 모습을 따라가요. 저도 항상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졸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또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회 지고 1년을 이렇게 이번 5월 한 28일이 되면 딱 1년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아직 이렇게 있는 것들 다 우리 교회 와서 그 은혜와 간증을 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에게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계속 우리 교회에 은혜와 간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목회자 사모 세미나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전도가 즐겁고 모든 그 목회 활동, 목회 생활이 즐거운 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가 힘들어요. 힘든데 마음은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이 목사님 사모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제가 엄청 신경을 썼어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잃은 성도님들이 다 했어요. 성도님들 다 하는데, 영적이면 영적인 부분, 또 제가 또 뭔가를 이렇게 지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막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써가지고, 사실 저도 몸이 지금 이렇게 피곤해 있어요. 피곤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매일 철야기도 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몸살도 나고 때로는 어렵지만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다 마음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즐겁지 않고 매일 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냥 재미없고 늘 그냥 상처 덩어리를 붙잡고 살고
과거에 매여 살고 못해준 거에 붙잡혀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안 좋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고 여러분들이 늘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고 늘 짜증나게 어떤 이렇게 삶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광야가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빨리 졸업하시려면 그냥 삶은 힘들고 삶은 괴롭고 어려워도 내 입이 그냥 감사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힘들어요. 여전히 돈 없고 여전히 남편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든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이 기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지 순례가 됐어요. 때가 되면 마포 가서 겟세마네 기도의 집 가봐야지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성지 순례 코스처럼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오시면 한 번쯤은 다 들려서 와서 기도해보고 예배 참석하시고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길교회 왔을 때 우리 구독자가요. 길교회 이렇게 시작할 때 구독자가 400명밖에 안 됐었어요. 400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지금 4,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4,060명인가 베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에 어떤 불이 붙으니까 유튜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또 와서 기도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금요일 목요 집회 때 오셨어요. 목요 집회 때 오고 계시는데 사모님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했더니 이제 제가 안수기도를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가슴에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드리는데 저 이분이 목사님이다. 좀 그러면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가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해 드려요. 기도해 드리는데 남편 목사님이 목요 집회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사모님 손에서 가슴 안으로 불이 쑥 들어가는 거를 경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수목금 집회 또 평상시에도 막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안수기도 하고 나면 사실은 저 나름대로 에너지가 빠지잖아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또 안수기도를 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안수기도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막 하면 이 손에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오고 몸이 막 뜨거워요. 뜨거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주신 거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또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불이 오고 막 그럼 일어나서 또 가서 안수기도를만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면 하나님이 또 방언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또 불이 들어갔다고 하시고 또 아픈 분들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계속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기도 밖에서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주님이 그냥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요. 축사 사역 그러면 다른 목사님의 사역이라 생각했어요. 축사 사역이 그냥 하고동에서 목회하면서 암에 걸린 분들이 암도 낳고 또 눈이 실명된 분이 또 뭐 눈도 뜨고 뭐 다양한 막 그런 이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7권 썼는데 그래도 막 귀신 쫓는 이런 사역은 다른 분들의 사역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막 이렇게 축사 사역을 제가 이렇게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면서 막 기도가 이렇게 쌓이니까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래서 상담실에 앉으면 이분이 이제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막 그런 축사 사역을 이렇게 안 해봤는데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그것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 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요 귀신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저는 막 떠나가라 그러고 이 속에서 귀신은 안 나간대요. 안 나가 그러고 저는 나가면서 목욕실에서 상담 사역을 하면은 막 진짜 동네가 떠나가요. 떠나가서
막 힘들 때마다 또 전화해서 목사님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막 축사 사역을 하고. 그런데 막 한 30분 동안 막 강력하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 속에서 귀신이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집 짓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나가냐고 뭐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 속에서 귀신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나갈게. 그래요. 내가 이제 나갈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소파에 그냥 꼬꾸라져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잠자듯이 꼬꾸라지면 그냥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드리면 한 20분 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분들이 자기 속에서 귀신이 떠나간 거 또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이렇게 귀신 쫓는 권세는 특별한 그런 분들에게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 나도 이런 사역을 하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놀라워요,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는 막 이제 그런 경험 몇 번을 하니까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구나. 이게 이제 경험이 생겼어요. 경험이 생겼는데 하루는 그 어떤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 저희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딸이 어디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 지금 유아실이 있거든요. 딸이 저희 유아실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유아실 갔죠.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요, 이 20살밖에 안 된 딸이 혓바닥이 진짜 이만큼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얘는 휴지를 가지고 자꾸 혓바닥을 집어넣어. 휴지가 들어가지 혓바닥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서서 계속 서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 혓바닥 그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도 막 축사사역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래서 성도들 막 가서 단체로 기도하고 막 목사님 와서 막 기도시키고 막 했는데 새벽 4시까지 여러 번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얘가 그 귀신이 안 떠났어요. 안 떠나가지고 막 너무 이제 막 한 5번을 가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막 그냥 완전히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권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일단 제가 좀 올라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시에 이제 막 기도를 해주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갔는 줄 알았어요. 며칠 뒤에 쌍둥이인데 딸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얘가 멀쩡해져가지고요. 여기 들어보던 저한테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너 괜찮니? 그랬더니 사모님 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올라갈 때까지 얘가 그 증상이 있었는데 가고 나가지고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얘가 잠이 딱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지. 그래서 며칠 보고 사모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며칠을 지났는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몇 번 와서 또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목회자니까 또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귀신에 정말 붙잡혀 있는 영혼들, 또 요즘 마음 상한 영혼도 너무나 많아요. 여기도 막 아까 목사님 조현병 치유하시는 거 얘기했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강박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상담을 하면 제가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엄마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오면 제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녹음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들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런 자매도 와서 기도 한번 받았는데 집에 가서 녹음한 거 계속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준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로 이게 100% 이제 조현병이 다 낫다. 완치 판정을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이제 기적 같은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앞으로 약한 자들, 또 상한 자들, 눌린 자들을 살리고 구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살에 39살에요.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고 막 아끼고 정도 많이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뭔가 이런저런 어지러운 일로 성도들이 많이 떠나니까 제 안에 병이 생긴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우울증으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제가. 살았는데 우울증이 걸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들어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자는 것 같은데 보면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면증으로 시달리죠. 또 마음이요,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지 눈물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슬픈 일이 생각난 것도 아닌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그러니까 이 안에 우울함이 있으니까 슬픔의 영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특별히 슬픈 일이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혼자 후쩍후쩍 울고 있어요. 잠도 못 자죠. 또 눈물로 살지요. 외출을 해도 사람이 두려워. 대인 기피가 생겨가지고 하고 팔동에 살 때 바로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재래식 까치산 시장이 있는데 하고 사동까지 걸어가는 거, 목동까지 가가지고 시장을 보고 뭐 이런지. 그러면서 길을 가는 길에 잠깐 서 있는데요, 땅이 푹 꺼져 내려갔다가 푹 올라오는 막 이런 체험까지 제가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한마디로 그때 마음이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간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박영근 목사님 제가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책은 또 제가 아주 그냥 정독으로 읽어가지고 그거는 또 확 박혀가지고 또 다른 간증들도 들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우리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는 싶은데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죽을래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래도 죽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막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12월 말일이 됐어요. 말일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주일날 이런 강구하는 목사님은 세계에 없지요, 세계에.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강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목회를 1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가세요, 그랬어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뭐 몇 분이나 있겠어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람이랑 내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빌라 반지하 34평을 하나 경매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우리 부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분들은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 그 집을 알려준 거예요. 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런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를 가는데 와, 성도도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랬는데 몇 명이 예배를 올까? 권사님 한 분이 올까? 두 사람이 올까? 궁금했어요. 근데 딱 갔더니 목사님이랑 저를 뺀 9명의 성도가 안 떠나고 이제 거기 가정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첫 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이렇게 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다 정리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그 가정집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그 9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올리고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제발을 넣었어요. 제발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올해 1년 동안은 당신 신방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내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어. 그러면서 올 1년은 당신 요 3가지만 하면서 쉼을 가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요. 누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몇 날 며칠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얘기를 왜 했냐.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 이러면서요. 그걸 혼자서 곱씹는 거야.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한테 그 기도를 받고서요. 아니 새해 첫날 그냥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사람 눈치 봤다고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혼자서 그래 묵상하는 거 혼자서 묵상하면서 아휴 새해 첫날부터 기도를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해주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만히 누워서요. 아니 내가 사람 눈치 보면 얼마나 봤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혼자서 누워서 가만히 내 인생을 우울증은요 또 과거에 붙잡히는 게 있어요. 과거를 또 그냥 과거를 또 이렇게 스쳐서 또 훑어보는 거야. 훑어보니까 와 중학교 1학년 때는 1년 동안 등록금 못 내가지고 1년 동안 선생님 눈치 보면서 학교 다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그때는 등록금 못 내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1년 학교 다녔지. 또 고등학교 때 야간을 다닐 때는 낮에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계셨잖아요. 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또 3년 동안 사장님 눈치 보면서 또 학교를 다녔지. 이 생각이 났어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강남 압구정동에 학원을 하게 됐어요. 학원할 때 또 애들이 있으니 애들이 또 잘 해야 되니까 애들 눈치를 또 봐야지. 애들이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눈치를 보면서 또 제가 잘 해줬어요. 학원에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학원을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또 애들 눈치 그렇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집을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사님이 다시 엄마 눈치 좀 그만 봐. 엄마 눈치 좀 그만 봐. 제가 그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파트에 가면은 어머니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볼 때는 이제 제가 너무 눈치를 보니까 당시 집에 아파트에 가면 눈치 좀 보지 마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이제 무서우니까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가 웃으면 같이 웃고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를 이제 32살에 사모가 됐잖아요. 사모가 돼서 또 목회를 하니까 또 누구 눈치 봐요? 성도도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도 눈치.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잖아요. 어머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나 어디 돌잔치 백일잔치 갔나 결혼식 갔나 장례식 갔나 혼자서 누구 하는 사람 교회 안 오면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막 또 제가 눈치를 보고 또 서로 뭐 하다가 또 티격티격 해가지고 삐지고 막 다투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와. 그러면 또 그 시험 든 성도 때문에 막 또 눈치 보고 또 막 하는 거야. 가만히 또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 눈치를 많이 봤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웃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웃는 얘기. 근데 어떤 성도가 안 웃어요. 그럼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웃어야 되는데 저 성도는 왜 안 웃지? 저 성도 마음이 뭐 힘든가? 이러면서 그런 눈치까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목사 안수 기도를 받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정말 눈치만 보는 인생이었구나.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눈치만 보는 인생이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이제 사람 눈치를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딱 마음을 갖고 낮에 우울증 걸렸는데도 낮에 집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고 싶은 찬송을 막 불렀어요. 부르고 성경책을 또 펴가지고 성경을 낮에는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집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근데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또 은혜가 되고 성경 읽는데 성경이 또 꿀송이에요. 저는 그때 말씀이 꿀송이라는데 정말 말씀이 꿀송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이 꿀송이 얼마나 꿀이같이 한지.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저녁을 먹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저녁 먹으면 뭐예요? 성경 가서 기도해야지. 이건 저의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녁을 드시면 무슨 생각을 해요? 드라마 봐야지.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거 해야지 뭐 이러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꼭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기도 졸려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또 하시면서도 꼭 저녁 기도 하셔가지고 괜히 TV 보고 막 뉴스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뒹구르지 마시고 저녁에 저녁 숟가락 딱 놓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이 빌기를 다함에가 뜻이 뭐예요? 기도의 양이 참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회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지 진동이 일어나는데 기도 조금 해놓고
아이, 응답 없네 이러고서 포기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요만큼 하시면 응답해 주겠지, 요런 거 내려놔야 돼.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양이 있대요. 양.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도 배불러요. 그냥 그 사람에게 지금 1시간 기도의 양을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의 양을 주셔서 1시간 기도를 하면은 밥을 안 먹은 처럼 뭔가 공허함이 느끼고 허전함을 느껴요.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아는 세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저의 마음에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하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5시간을 기도하려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달려왔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너 하루가 3시간은 해야지. 그럼 3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또 하루에 어떤 분은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졸려. 근데 기도는 너무 잘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땐 졸리는데 또 성경이 잘 읽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정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저는 사실 성경 읽기가 약해요. 성경 읽기가 약하고 기도에 강해요, 저는. 이제 이건 저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남들같이 그렇게 몇백 도 막 이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항상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제가 성경을 그렇게 지금 많이 읽지 못해요. 많이 읽지 못하는데 성경은 제가 또 엄청 사랑하고, 하루에 그냥 몇 장을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어머 지금도요, 어머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꿀같이 단 은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좋아서 시간이 잘 가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특별히 저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잘 되는 분들은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면, 기도가 차오르면 나중에 폭발적인 정말 이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찬양 한 장 드리고 하겠습니다. 186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교회는 목요 집회도 12시에 끝나요. 금요 집회도 12시에 끝나고. 그래서 지금 밤 10시는 그냥 우리 교회는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근데 이 새벽형들은 벌써 하품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2박 3일 동안 철야 좀 해보세요. 예, 그냥 제가 저 뒤에 파란 이불이 있어요. 여름 이불인데 다 세탁해놨어요, 이번에. 근데 저 장롱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아까 다 꺼내놓으라 그랬어요. 왜 다 꺼내놓으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장의자에서 주무서 보세요. 그러면 잠이요, 꿀이에요. 꿀이고 또 여기서 자면 영꿈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금요일 와서 새벽까지 철야하고 첫차 타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누구 권사래요. 얼굴도 잘 몰라요, 지금. 근데 누구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만한 바구니가 보이는데 바구니 안에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환상에 성전 뒤에 저기가 보이면서 성전 문 앞에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바구니를, 내가 환상을 보면 내 영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바구니를, 자기 몸은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영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바구니를 들고요, 저 뒤에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예수님께 그 바구니를 이렇게 드렸대요. 황금을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이 황금은 믿음이에요. 또 물건이거든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지금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의 집, 이 장소가 사실은 보통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디서 열릴까? 여기서 열려야지. 여기서. 왜요? 귀한 시간을 차비 쓰고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뭔가 얻어가고 받아가고 체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신 분들 올라가서 주무시고 새벽 4시까지
내가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왔으니까 철회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철회하다가 졸리면 장의자 딱 올리면 여기가 침대가 되니까 누워서 주무시다가 하면 하나님 또 영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합시다.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쉼을 가지면서 저녁마다 저녁을 먹으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마음에 이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매일 저녁 먹으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물음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기도의 제물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인가 이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안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요즘에 금요 철야 하는데요. 막 8시에 모여가지고 막 9시, 10시에 끝나면서 금요 철야. 이거 잘못된 말인 거예요. 그냥 금요 기도회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신 철야는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 시간.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많은 이제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를 들었다, 뭐를 봤다, 뭐를 껐다, 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 잘못 껐어, 잘못 봤어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를 들었다, 봤다, 껐다 하면 항상 그냥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40일 철야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나 40일 철야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도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기도를 하면 막 불이 엄청 오거든요. 몸에도 불이 오고 막 다리에도 불이 오고 손에도 막 불이 오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 옥사님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요즘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목요일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이면 놀아야지 놀러 가야지 이러는데 6월 6일이 목요일인데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6월 6일 현충일 날 낮 2시 저녁 8시 치유 집회를 하고 싶어요. 내가 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도 아프신 분들이 또 계실 것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여기서 했어요. 했는데 사단이 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이 다 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목이 딱 아프면서 감기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치유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감기가 온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나 보다. 이러면 또 마음이 오잖아요. 아까 예배 때 막 기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탕이 있어가지고 사탕 먹으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까 여기 내려와서 찬양 부를 때도 저 뒤에 찬양 부를 때도요. 여기다 올려놓고 사실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침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 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기침 나게 하면서 목을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제가 알잖아요. 아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 더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역사가 있으려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해가지고 40일 철야 기도라는데 사단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교회 가다가 발목을 뼈가지고요. 발목이 확 꺾여. 이유도 없이 그냥 확 꺾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쩔뚝하면서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며칠 뒤에 우리 목사님도요. 또 발목에 뼈가지고 똑같이 오른쪽 다리를
쩔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요, 밤만 되면 이러고서 기도하러 기도처에 가는 거예요, 이러고서. 그래서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밤에 다녀서 그렇지, 낮에 다녔으면 사람들이 우리 보면 뒤에서 얼마나 웃기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40일 철야기도 해라. 근데 둘 다 발목을 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약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고서 쩔뚝거리면서 교회 갔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방석을요, 반으로 접어. 그리고 그걸 2단으로 샀어요. 방석 2개를 반반 접어가지고 높이 해놓고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둘 다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고도 이렇게 올려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제가 한 번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에 감사를 제가 고백한 적이 없네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이 아픈 사정은 몰라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그날 발목을 삐고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신유 사역 뭐 이런 걸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손을 얹고 올려놓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도 한 2명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 눈치 잘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예수님으로 삔 발목이 나올지어다 했는데 이게 안 나면 또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주님, 내 발목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으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신도 기도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발목이 무릎이 꿇어지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효의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고 봐요. 아프면 홀랑 병원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처음으로 신유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기도를 이제 방언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야 돼. 무릎을 꿇어봐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무릎을 이렇게 이제, 왜냐면 얼마나 아픈지 뼈가 깨졌는데 깨뜨린 뼈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 통증이 뾰족한 그 뼈로 찌르는 거. 그래서 이 발목을 못 움직였어요. 근데 아주 아프니까 살살 하는데 무릎이 꿇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도 놀랐어요. 사실은 이런 역사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 지갑을 열었더니 10만 원이 있었어요. 10만 원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감사원금 봉투에다 넣어서 우리 목사님 안방에서 기도하고 저는 거실에서 기도했거든요. 안방에 가가지고 감사원금 봉투를 딱 내밀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밤에 새벽에 왜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내놓느냐는 거예요. 여보 이러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삔 발목이 났어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지금 무릎 꿇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꿇었죠. 그때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자기 오른쪽 다리를 나한테 내밀면서 빨리 나도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뺐잖아요. 빨리 나도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처음으로 목사님 발목에 손 들어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 기도받고 50%가 났어 그래요. 한 번만 더 기도해봐.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밤이 됐더니 나 75%가 났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밤에 또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우리 목사님 삔 발목이 깨끗이 난 거예요. 나면서 이 안에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 안에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아픈 사람 찾아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다 나가고 9명 남았는데 9명 중에 누가 아픈가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데 허리 디스크가 협착증이 와가지고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냐? 다리를 절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끌고 다녀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끌면서 회사 다니니까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고
이렇게 사표 쓰게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자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허리 아파서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자매님 기도해주고 싶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매가 나 아파서 기도받으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집으로 갈게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자매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줬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 자매가 저녁에 기도처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어머 자매님 오늘 어떻게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 어제 사모님한테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기도를 매일 해줬는데 14일을 딱 기도받고 났더니 자매가 사모님 저 다 나서 이제 기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난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집에 24인치니까 큰 텔레비전이 있는데 자기가 다 난 거 확인하려고 그거 번쩍 들었더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서 다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난 거를 확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아픈 사람만 찾게 돼, 아픈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기도를 해줬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아는 노예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프신 분들 기도받으러 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몇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은사가 열려져가지고 이렇게 신유가 나타나가지고 아픈 사람 병이 났는데 목사님 저기 사모님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세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성도들 한 20-30명 되는 교회인데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와서 제가 다 기도해줬어요. 다 기도해줬더니 막 거기서 병이 났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빌라 34평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9명이라 저희랑 11명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 입소문으로 계속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1월 1일 날 들어가서 12월 말일 날까지 거기서 1년을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나올 때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꼬마애들 있잖아요. 꼬마애들은 작은 방에서 놀아라 하고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숫자를 세어보자. 그래서 숫자를 세웠더니 애들까지 딱 50명이 34평 빌라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시끄럽다, 이사가라 이런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주님이 12월 달에 기도하는데 너 밖에 나가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주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셔서 이제 지하 60평 1,060만 원 월세 이 상가를 얻었습니다. 주님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요. 하곡동에서 왜 축복교회라고 전하냐면 하곡동에서 목회를 그렇게 이제 하다고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죠. 아프죠. 힘들죠. 상처받 너무나 힘든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지은 이름이 축복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교회 이름은 뭐로 지어야 될까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좀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축복교회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또 그래 축복교회 합시다. 그래서 축복교회로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우리 마포 이제 길교회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연 바가지가 있는데 그게 박이 딱 깨지면서 연이 쭈루루루룩 내려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는 어머니가 성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원교회. 그 성원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이전하는데 박에서 연같이 쭈루루 내려오면서 길교회 써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길교회라고 이름을 짓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길교회로 이제 이름을 고치고 이렇게 길교회라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너희들에게 맡기고 가는데 교회 이름만큼은 절대 축복교회라고 바꾸지 말고 길교회로 해다오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면서 그 한상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름이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교회를 계속 쓰겠습니다 해서 이제 길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짓고 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또 이 도로가요 길을 쭉 올라오잖아요. 또 우리 교회 이름에 맞게 길교회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이름으로 세워주셨구나.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길교회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얼마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마지막 때에 행할 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들한테 건빵을 좀 나눠드려요. 건빵. 저는 우리 이제 앞에 용인의 영원교회 용인 신동란 사모님이 어느 날 재작년인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건빵 전도를 하신대요. 건빵 전도. 그래서 어머 사모님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건빵은 어디서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사면 건빵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싼데 이 사모님 교회는 계속 건빵으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건빵 공장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우리는 교회고 길에서 무료로 건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장님 나랑 거래 좀 합시다. 그래서 건빵을 최고로 낮은 금액으로 받고 그 대신 내가 아는 사모님도 소개할 테니까 최하 낮은 금액으로 나에게 건빵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빵이 위에 건빵이 있는데 그 건빵으로 우리 작년, 재작년, 오늘까지 계속 지금 건빵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작년에 전도지가 몇 장 나갔는지 아세요? 10만 장이 나갔어요. 10만 장을 이 지역에 건빵 마스크로 막 돌렸잖아요. 복음 전환을 돌렸는데 건빵이 계산해보면 한 117원 되는 것 같아요. 117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요. 그 건빵 117원 절대 못 사요. 다 막 300원씩 막 해요. 해서 또 이제 일반 건빵도 있고 또 복음이 써있는 건빵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다른 금액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싼 건빵을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건빵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건빵 사셔가지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물어보시면 제가 저 사모님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도지랑 건빵 전도 열심히 하시면 건빵 먹고도 교회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고동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축호 전도부터요. 하고동에서 축호 전도, 커피 전도, 부침개 전도, 식혜 전도부터 별의별 전도를 다 했어요. 왜 다 했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부침개 전도 세미나를 갔다 오면 부침개 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도 LPG 가스 통을 사고요. 버너를 사고 천막 사고 막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저희가 부침개 전도 했었어요. 하고동에서. 그러면 성도도 힘드니까 오후 2시에 가서 한 5시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또 욕심, 그 영적인 건 욕심이 있어요. 아침 10시에 성도들한테 모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한 12시쯤 끝내고 집에 가게 해야 되잖아. 오후 5시까지 해질 때까지 하는 거 하루 종일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루는 또 어디 가시더니 커피 전도를 배워오신 거예요. 커피 전도. 종이컵에다 따라주면 종이컵 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한국 도자기 커피잔을 사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예쁘게 해놔가지고 놀이터 이런 데다 해놓고 커피를 타드리는데 종이컵은 들고 가니까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한국 도자기 커피잔으로 커피를 이제 대접하면 전도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한국 도자기 지금 있어 우리 위에. 한국 도자기를 50개인지 100개인지 사가지고요. 그것도 다 준비해가가지고 하는데 뭐예요? 설거지가 있잖아요. 설거지. 그래가지고 또 한쪽은 그 전도하고 한쪽은 그 마신 그 도자기 들고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설거지하러. 그래서 커피 전도, 식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식혜로 너무 맛있게 끓여. 식혜로 또 엄청나게 식혜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란 전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전도가 없을 정도로 전도란 전도를 다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깨달은 거.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와서 1년 동안, 재작년부터 2년 동안, 3년째죠. 3년 동안 지금 공동영 뭐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나가서 전도해 온 사람 없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 현장에서 그냥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주일이 되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빵 들고 나가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씨 뿌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영혼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힘쓰셔야 돼요.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에 막 이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사모님들도 일 다니시면서 사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일을 하더라도 기도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일을 안 하더라도 일을 안 하니까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일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나가서 돈 버는 게 난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돈 버는 게 난 거잖아요. 돈을 왜 안 벌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돈을 안 버는 거잖아요. 목회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잘 쓰셔야 돼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그냥 가지세요.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개척교회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라도 사람 안 와 이러고서 그만 안 하면 안 되죠.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개척교회라도 하나님 보내시면 일꾼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동에 3만 원, 60만 원 지하 1층도 아니고요. 지하 2층이었어요. 지금은 지하 2층이라도 한풍기가 다 돼가지고 쾌적하잖아요.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는 냄새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지하 2층 60평에도요. 계속 새로운 영혼이 보내주셔가지고 막 부흥을 했다니까요. 부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의 불길이 개척교회도 타오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은 무슨 기도 하셔야 되냐면 이 기도 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32살 사모가 됐는데 교회 먹을 게 없어요. 월세도 못 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월세 10개월을 못 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전국 목회자 무료 세미나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료 세미나는 가라고 그래. 왜냐면 회비 내면 돈이 없잖아요. 그 무료 세미나. 그래서 강원교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전국 무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 당신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래서 제가 거기 강원 기도원 갔어요. 사모 세미나를 갔는데 저는요 사모 세미나 가서 항상 어디 앉았냐? 맨 앞에 앉았어요. 다쳤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서 앉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앞자리도 사모해야 돼요. 앞자리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그냥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집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가서 은혜 제일 많이 받고 항상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 다른 분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분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얘기를 탁 던지셨어요. 목회자와 사모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권,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물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인권, 사람을 잘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면서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설교를 탁 던지셨는데 앞에 앉아서 제가 은혜를요 그냥 흠뻑 받았어요.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그 소리가요 저 마음에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영권, 인권, 물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요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개척교회에서 맨날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제 삶에 정말 영권, 인권, 물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